할렐루야. 네, 오늘은 반년의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나 또 밀, 이러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농사의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를 맥주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농사는 짓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반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수확을 얻고 소득을 얻었고 또 열매를 거뒀습니다. 서로 하는 일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년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맥주절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주셨지만 저는 1절부터 18절까지의 전체 말씀을 설교 속에 다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때는 주전 9세기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 가운데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가게 되었는데 그 가기 전에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제자 한 명이 있었는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장면과 함께 엘리사가 구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어려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이러한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정도 교회를 좀 다니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위대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걱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창업주가 기업을 크게 세워두고 갑자기 돌연사했을 때 그 직원들은 걱정을 합니다. 아마 국민도 걱정을 할 겁니다. 누가 그 빈자리를 차지할까? 누가 그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인가? 그러나 좋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 기업은 걱정이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그 교회를 세웠거나 혹은 성장시킨 어떤 목회자가 갑자기 떠나거나 갑자기 죽거나 하면 성도들은 걱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임자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오게 되면 그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시대였지만 이 엘리야가 죽게 되고 또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만 이처럼 하나님은 그 떠남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는 영적으로 어두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정치를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부강하지 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나름대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냐면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해 연안의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 왕의 딸인데 그가 들어오면서 시집을 오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를 직수입해서 함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으로 도배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불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래서 불의 선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850대 1로 결투를 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 불이 응답하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결국에 승리를 거두기까지 했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큰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자 다들 불안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엘리야를 줄기차게 따라다니는 한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그는 엘리사입니다. 아들 아닙니다. 이름이 두 개 비슷하다고 아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엘리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훌륭하다.
나도 그렇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런 바보가 다 있나?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 적당히 믿지.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어떤 애들을 바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학교 가는 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각도 하지 않고 개근하는 애들 바보래요. 저런 바보. 아니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고 우리가 고등학생도 아닌데 중학교 다닐 때까지 빠질 거 빠지고 여행 다 가고 좀 엄마 아빠랑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개근을 해. 이런 바보.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게 바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저 바보 새벽기도 다 다니고 수요일 금요일 날 저런 바보가 다 있어.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속으로. 똑같은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힘들게 믿어? 좀 실컷 씻고 그리고 주일날 몇 번씩 빠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리고 놀러도 가고 그리고 차박도 하고 그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뭔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저렇게 개근하는 엘리사 정말 바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 비친 엘리사는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 전부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눈에 비친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의 눈에 비친 엘리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2배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는 비전인데 2배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현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좌우명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 좌우명이라는 건 뭐죠? 난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난 이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며 살았던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래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었죠. 여러분 비전의 크기가 바로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고 세상에서 명예로운 직장을 다닌다고 큰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비전이 컸습니다. 남다른 비전의 소유자였기에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다닐 수 있었고 어려운 일을 구할 수 있었죠.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은 9절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계속 줄기차게 따라다니니까 이 모범생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가신다고 하는데 끌어가기 전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한 가지 들어줄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이유 가운데는 그가 끈질기게 따라다녔고 그리고 그가 12결의 소리를 이렇게 밭 깔고 있을 때 그 끝에서 밭 깔고 있는 엘리사를 처음에 콜링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사를. 그래서 자기가 지명에 불렀고 늘 곁에서 수종 들었고 손에 물을 따라 주었고 늘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뭐가 주고 싶었겠죠. 자기 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는 꽃배기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다음 10절 보면 재밌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참 주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리라. 하나의 미션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끌어 올라가시는데 네가 그것을 보면 목격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긍정적인 이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건 어려운 기도입니다. 아니 내게도 없는 능력을 어떻게 갑절이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기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려운 기도예요, 쉬운 기도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은 쉬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어려운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다 무슨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밥 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일용할 양식 주세요. 여러분들이 밥 해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에게 옷을 주세요. 이런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사주면 돼. 내가 싸든 비싸든 내가 사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도해야 안 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 지켜주세요. 지혜 주세요. 해야 안 해요? 이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엄마가 줄 수 있어요? 건강 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혜 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 내 사업 지켜주세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런 기도 왜 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사업이 잘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안 해요. 그럼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다 어떤 기도다? 어려운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건강 지켜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그리고 잘 마음 편안히 먹으면 건강하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원하시는 등산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산은 다 섭렵한 사람, 정복한 사람들요 암 걸리더라고요. 네, 건강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려운 기도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 어려운 기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큰 사람은 기도가 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가? 비전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가 컸다는 것은 그 비전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큽니까?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건강하게 그리고 내 자녀 잘 돼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죠? 비전이 큰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한 남자 집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많아요. 근데 1년에 몇 번씩 이런 감사헌금을 해요. 항상 똑같은 감사헌금을 해요. 소원헌금을 해요. 하나님 우리 시온산 교회가 알곡성도 1000명이 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돈을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소원헌금 할 때는 많은 돈을 넣어요. 이분은 이분의 크기예요. 교회를 향한 크기. 어떤 분은 10,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크기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를 감히 진단한다면 이 시대는 비전이 너무 작아요. 이 시대는 점점 비전이 작은, 우리 대한민국은 비전이 점점 작은 나라가 되고 있어요. 꿈이 너무 작아요.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닐 때 다 꿈이 무엇이냐고, 요즘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다 하는, 그러면 절반 60명의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뭐라고 적어요? 대통령. 얼마나 꿈이 커요. 근데 다 대통령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정말 법률가가 되고 싶다,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 다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예요. 부자 되고 싶대요. 이게 요즘 아이들의 목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벌써부터. 고작 부자 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꿈입니다. 아이들의 꿈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세요? 크다고 생각하세요? 작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작다.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뭐냐? 부자 되겠다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냐? 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잘 살겠다는 게, 이게 꿈이에요. 더 많이 누리고 더 좋은 거 있고. 그러면 지금 못 입느냐? 지금 못 입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더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거예요. 요즘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이 사라지고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그리고 별로 꿈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교회에 대한 다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요즘 제가 진단한다면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시온산교회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이 없어요. 그냥 유지하는데 급급해요. 꿈이 없어. 별로 꿈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아브라함 정말 땅 한 평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요셉은 다 팔렸습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꿈 하나 주셨습니다. 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어둠의 시대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떠난 그 빈자리 너무 커 보였습니다.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큰 거목이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난 자리를 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 비전의 사람으로 채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채우실까요? 꿈이 있는 사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중직자를 세울 때도 그래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이 민족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지탱해 왔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나만 잘 살고 내 후손들만 잘 살고 내 새끼들만 잘 살고 했던 사람, 이완용 같은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이 큰 게 아니에요. 꿈이 작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민족이 지탱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위해 살고 나라를 위해 살고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때문에 지탱해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지탱해 갑니까?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서 지탱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많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통해서 지탱해 온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오늘 나는 문명이 발달하고 또 삶이 편리해졌지만 영적 세계는 엘리야 시대만큼 어둡습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큰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눈에 비친 엘리사는요, 제가 묵상한 엘리사는 두 번째로 2배의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비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저 하늘로 올려가실 것을 안 그 엘리야가요, 자기가 세운 4개의 신학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50명의 신학생들이 있는 신학교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뭐 하겠어요? 그렇죠. 권면하는 거죠. 마지막 인사하는 겁니다. 포옹하면서 너 힘내라.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다 일일이 인사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근데 그 신학교를 떠나갈 때마다 반복되는 똑같은 사이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따라가는 이 비서실장과 같은 이 수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 있어. 그만 따라와.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왜 그랬을까? 싫어서 그랬을까?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고 젊은 사람이 비서로 따라다니면 큰 옆에서 시중도 들고 밥도 차려주고 의자도 챙겨주고 그리고 빨래도 해주고 편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가 얼마만큼 열정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한 거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이 있느냐. 복받을 자격,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느냐,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사이트를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3번 반복해요.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까지 보았고 기도 응답까지 받아서 갑절의 성령을 받아 엘리야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저는 엘리사가 2배의 비전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2배의 비전을 가리켜서 2개의 동력, 엔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차도요, 키를 켭니다. 스마트폰 부릉부릉하죠. 근데 여러분들 동력이, 엔진이 약하면요, 이 마력이 생기지 않아서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가 괜히 비쌉니까? 예? 엔진이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차체가 비싸고. 여러분, 비전이라는 엔진이 강력하니까 엔진을 틀 때 동력이 강하고 열심히 내고 열정이 나고 그런 패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 열정이 사라진다면 저의 숙제가 뭡니까? 목회하면서
내 열정이 식어질 때, 내 뜨거움이 사라질 때,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입을 옷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떨어질 때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게 가장 가슴 아파요. 내 엔진의 동력이 약해질 때 가장 가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여러분들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느냐, 내 신앙은 어떠냐, 내가 오늘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영성이 떨어지고 열심이 없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도 뜨거운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구역장을 하는데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죠.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그 열정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전에서 나왔습니다. 학생들도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 의대 가고 싶다, 이런 동기, 이러한 목적, 이것이 엔진이 가장 강력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마음도 없어요. 그런 애들이 무슨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학원을 다니겠습니까? 학원비 꽝이에요. 학원비 대지 마세요. 그런 애들. 여러분들 좋은 옷 입고 사세요.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나보세요. 그 돈이요, 공부 열심히 한 애들에게 부어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다니는 애들한테는 그 헛수고예요. 허탕이에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여행도 다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가치 있는데 쓰라는 말이에요. 가치 있는데. 10명이면 10명, 자녀가 10명 있다고 다 부어주지 마세요.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부어주세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욕심 아닐까요? 모든 애들이 다 잘해줘야 된다는 우리 욕심이에요. 여러분, 4개의 신학교의 제자들도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처럼 따르지 않아요. 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냥 뉴스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사의 영성과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절박한 마음, 간절한 이러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시대의 문제점 파악합니다. 그건 뭐냐? 절박함, 절실함이 부족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국 교회가, 구라파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선진국화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선진국화되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열심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너무너무 천국 같아요. 너무 시원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겨울에는 어땠을까요? 따뜻한 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냥 교회 와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만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열정이 있느냐? 없어요. 그전에 우리가 쓸고 닦고 다 했어요. 여러분, 선풍기 바람에 없으면 방석 갖다가 안고 청소하고, 겨울에는 우리가 조개 탄다고 석탄 떼고,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떼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절박함이 있었고 절실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편하게만 와서 마치 뮤지컬 보는 것 같죠? 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절박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절박함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냥 가난하고 절박하고 근데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큰 어려움 없이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게 진정한 갈급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건강이 나쁘고 오늘 사업이 어려워져서 지금 큰일 났다. 오늘 자녀의 문제 큰일 났다. 그때만 기도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요, 자녀가 편안하고 사업이 든든하고 건강해도요,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은 결국 요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과 8절을 좀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칩니다. 그러니까 요단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쪽은 여리고고 저쪽은 요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 노란 글씨를 보면 참 대조적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50명, 여리고의 신학교 50명은요 멀리 서서 그냥 바라봐요. 구경꾼이에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엘리사처럼 이처럼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보면. 여기서 저는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적극성이에요. 열심, 적극적. 우리는 엘리사로부터 적극적인 자세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보기 힘들어요. 너무 소극적이에요. 비전이 작기에 적극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전이 크면 적극적이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요? 아니죠. 마음이 있어 보세요. 공부시켜서 하나요? 그런 말 한마디를 안 해도 비전이 있고 공부하고 싶고 꿈이 있는 학생은요 알아서 공부해요. 그만하라 그래요. 그만하라.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꿈이 없는 학생에게는 공부해라 공부해라 잔소리만 들려요. 얼마나 싫겠어요. 나는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오늘도 저도 그래요. 그냥 적당히 하세요. 조금 릴렉스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분이 있고요. 안 하는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여기까지 나왔다가 참고 또 참고 100번 참았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엉뚱한데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도요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서 18절 부분에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이제 엘리야의 옷을 집어들어요. 집어들고 엘리사도 자기도 하나님 어떻게 되나 싶어서 그 엘리야의 옷으로요 요단을 탁 치니까 물이 딱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와요. 능력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받겠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와서는 경배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뭔데? 그러니까 여기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는데 이 용감한 사람 이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늘 올라갔는데 왜 찾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다가 어느 골짜기에 떨어뜨렸을 수 있으니까. 참 기가 막히네. 웃기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데려가시지 뭐 중간에 뭐 사고가 났나?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됐나요? 오리바람이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만두라고요. 가지 마라,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야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강청을 했대요. 그래서요 마음대로 해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50명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마다 들로 가가지고 날아간 쪽으로 가다가 3일을 찾았어요. 몇 시간 찾았어요? 3시간? 3일을 찾았어요.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됐다 열심히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엉뚱한데 열심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 귀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으며 저도 열심히 살아왔고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학생들도 열심히 살고 엄마 아빠도 열심히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에 열심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미래를 위해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노년을 위해 돈 버는데 준비하는데 열심 내야죠.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는데 열심 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열심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거기에만 열심을 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참 부족한 열심이에요. 온전한 열심이 아니죠. 그래서 열심에는 항상 방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엉뚱한데 그 엘리야를 올라갔는데 3일 동안이나 찾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들 엉뚱한데 열심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바른데 열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 주의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조건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더 도리어 여기에 열심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어디에 열심을 내야 됩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열심히 섬기는 것도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눈에 비친 엘리사는요, 세 번째로 2배의 성령을 구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2배의 성령을 구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당신 속에서 역사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2배도 아니고 그 선생님의 2배를 구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게도 없는 능력을 어떻게 2배나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배의 성령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는 무슨 마음으로 2배를 구했을까? 엘리사는 무슨 마음으로 2배를 구했을까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상, 내가 정말 모든 선지자들이 짱이 될 거야, 교장이 되고 말이야, 이사장이 될 거야,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그가 유명해지고 훌륭해지기 위해서 이걸 구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진정으로. 나중에는 타락했지만, 나중에는 변질됐지만, 처음에는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마음에 맞음이라. 오늘도요, 엘리사는 유명해지려고, 훌륭해지려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으려고 구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시대에 우리의 선생님, 큰 기둥인 이 엘리야가 없어졌으니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내 능력이 부족하니 이 우리 선생님에게 2배의 성령이 나에게는 임해야 그래도 평균 유지는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학자들이, 또 저도 다 조사해 봤지만 엘리야가 성경에 비도 오게 하고 비도 그치게 하는 기적도 있지만 사람도 살리기도 하지만 8가지의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엘리사로 넘어왔어요. 그의 기적은요 16가지예요. 더블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지만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죠. 그 이유는 엘리사는 그의 행한 기적들을 16가지들을 제가 이렇게 추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기적과 오버랩돼요. 아주 순수하고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위해서 해주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욕심으로 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들어 떠남의 빈자리를 채워가시는 거죠.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고 성령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리라. 고 경고했어요.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잘 기도하는 자는 잘 배운 자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자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교학자 패트릭 존소는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중국 내지 개척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실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아닌가 라고 했습니다. 이번 특세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공동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요, 게으른 신앙들이 조금 나태했던 신앙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참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돌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이 멈춘 지 오래되었고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2배의 비전, 그리고 2배의 열심, 그리고 2배의 성령을 구하며 이 시대를 살리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치열하게 몸부림쳤던 이러한 엘리사처럼 지금도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텅 빈 시대, 떠남의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될까? 하나님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쓰신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